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7편 7절로 9절 단락입니다. 주님께 이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예. 지난 날을 우리가 이제 4절로부터 6절까지 단락에서 보면 회상을 해봤단 말이에요. 그럴 때 지금 현재 상황이 상당히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이제 좌절과 허탈 이런 홀로 눈물 지으며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하고 먹지도 자지도 말도 못하는 상황까지도 이뤄서 지쳐 쓰러질 정도가 됐는데도 하나님께 이제 큰 소리로 부르짖고 손들고 기도하고 이러는데 이게 이제 그런 거를 뒤하면서 다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참 예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그 여정이 좋은 일로 참 가득했던 추억들이 참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꼭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었구나라는 걸 이제 또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예전에 참 좋았었는데 이런 것 지금은 어떻게 된 걸까? 이래서 하나님께 이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이제 질문을 드리는 거죠.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이렇게 질문을 갖다가 이제 6개를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7절로부터 9절 사이에.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 이게 이제 하나님 과연 이러하신 것입니까?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사실은 이게 이제 이 77편의 그 주제를 갖다가 이 질문이 가장 잘 드러내고 있어요. 사실 이 질문은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인 동시에 자신에게도 이제 드리는 질문인 겁니다. 성찰하는 거니까. 첫째, 하나님은 영원히 그를 버리셨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데 여기 보세요. 지금 손을 들고 통성하고 밤새서 큰 소리로 울부짖는단 말이에요. 이게 하루 이틀 울부짖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일절 응답이 없어요. 침묵이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 거잖아요. 야, 이게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영원히 이게 복수형이에요. 영원히 버리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다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는가? 이제 은혜를 베풀다 하는 거는 기뻐해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는 게 그게 은혜를 베푸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이제 기뻐하시지 않으시는가? 응? 매일 주님이 인정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삶, 이런 삶의 연속이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을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미소를 지으시고 기뻐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자비를 베푸시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근데 하나님이 이제 더 침묵하시면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신다 하면 주님이 우리를 더 기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제 주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난 것인가? 이게 인자하심의 헤세드란 말이에요. 이게 제가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헤세드. 이 말은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번역도 한글로 옮길 때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낱말로 번역을 해요. 근데 기본적인 것은 헤세드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관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고 나는 그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로 언약을 맺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언약을 맺은 그런 언약 관계 안에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의 나의 구원이에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믿기로 언약을 맺은 그 충성, 일관됨, 신실하고 변함이 없는 것, 거기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비, 긍휼, 은혜,
이게 이제 헤세드로 다 번역되는 거예요. 그게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 이제 앞에서 이제 주님이 나를 영원히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는가? 하나님의 그 언약적 충성을 기반으로 한 은혜와 인자가 끝났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잖아요. 언약적 충성이, 신실함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런 생각에까지 이제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주님의 약속, 영원히 끝나버린 것. 하나님께서요, 시내산에서도 그렇고 여호수아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보면은 늘 자기 백성에게 굉장히 많은 약속을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는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무는 그런 언약 관계에 신실하지 못한 것. 그래서 깨졌어요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 떡그릇이 들어와도 나가도 축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대적이 너를 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물리치신다 하셨어요. 이게 이제 그런 생각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잖아요. 그런 축복이 다 어떻게 된 거야? 이제는 다 그걸 바라는 게 지금 언약 관계가 깨졌는데 그게 무리가 아닌가? 이제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 이거 잊으셨는가 보다. 이런 생각도 드는 건 말이야. 은혜라는 게 뭡니까? 그냥 거저 받는 건데 그 은혜는 강자가 약자에게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자비도 그런 것입니다. 선행도 약자가 강자에게 베푸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은혜라는 거는 창조주이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통치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에게 우리 뭐 있어요? 톡하면 우리는 한순간에 죽어요. 이 육체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냥 인생의 길이도 한순간의 숨이에요. 그거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막 이렇게 하시지 않는 것도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보시고 한순간의 숨인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다는 성경 구절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불쌍하게 여기셔요. 그 은혜도 받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으시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섯 번째로 이제 주님이 노하셔서 베푸시는 긍휼을 그치셨는가? 이 긍휼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는 보살핌, 배려, 이게 그 어머니의 자궁에서 이게 뿌리, 어원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머니의 자궁 안에 아기가 웅크리고 안 있을 때 그 어머니가 얼마나 어떻게 돼요? 따스함과 보살핌과 안전과 보호, 보살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랑이 뭐냐면 긍휼이에요. 긍휼.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는 배려와 보살핌과 사랑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처럼 가장 기본적인 사랑도 지금 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 하고 이렇게 이제 뒹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질문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이런 증거로 생각을 하면 이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연상되면서 좌절하고 낙담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고 거꾸로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은 별개 문제예요. 하나님은 당신 품에 안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때로는 침묵하셔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의 핵심은 그 사랑이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 돼 있어요? 1.1획도 틀림이 없이 성경은 이루어지면서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1.1획도 변함없는 성경. 그 성경이 세상에 있는 권력이나 그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고 하는데, 우리는 세상의 경험과 느낌, 그 다음에 나의 감정, 나의 이성, 내가 아는 조그만 지식,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 일관되심, 절대 하나님의 성품이 성경을 보면 변함이 없으세요. 때에 따라서 변함이 있는 건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때그때 달라요라는 건 인간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으십니다. 절대로라는 말은 신에게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사람은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이제 우리가 다음, 자기가 여태껏 인생 살면서 겪은 경험 속에서 다음 단락에서 그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하는 언약 관계에서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우리가 언약적 충성을 다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내버리시거나 팽개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자하심, 헤세드, 그 사랑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아버지의 믿음 속에서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어떠한 시련과 고통과 고난으로 몰아넣는다 할지라도 온 세상이 나를 대적하여 내가 홀로 서 있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 변치 않음을 믿고 굳건하게 삶의 자리를 지키며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고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천군 천사로 보호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